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전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또 장년들도 주시고 우리 청년분들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밝히며 또 가정을 새롭게 하며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기적이며 감사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는데 또한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의 구령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돕고 섬기며 변화시키며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지며 건강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런 복된 새벽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4장 4절까지를 볼래다가 너무 길어서 다음 날로 또 끊어가면서 11절부터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이적과 탁월한 증인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출입 속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에 서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웠죠. 그 상황 뒤에 이제 그 나은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근데 그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의 계획이셨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는 바로 솔로몬 행각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행각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그날 그 시각에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음 장면에 목적을 두고 계셨다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려는 목적을 향해서 일어나고 나아가요. 우리가 병이 나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참 기도응답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거기서 만족하고 끝난다면 성령의 역사는 거기까지일 거예요.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아주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꼭 붙잡았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 나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붙잡았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이들을 지금 붙잡아두고 있었고 그 앞에는 지금 솔로몬 행각이 있는 거죠. 솔로몬 행각, 그 나라 말로는 솔로몬 스토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성전 복도를 말하는데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옮겨놨어요. 안에 이제 성전이 보이실 거고 그 안에는 막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는 그 중앙의 성소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안쪽에서 이제 우측에 있는 그런 지역이 보이죠. 거기로 입장하는 그 문이 미문이에요. 지금 그림에는 안 나왔는데 그 미문을 통해서 안쪽 예배 처소에서 이제 바깥쪽 벽으로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글로 나오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 복도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성전 동쪽 부분에 있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행각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려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에도 여기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새롭게 보완한 그런 어떤 건물로 싹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겨둔. 그래서 그 곳에는 쭉 그렇게 복도 같은 길이 있고, 그래 그 126개인가요? 그 몇 개의 쫙 그 기둥들이 서 있어서 거기서 많은 학파의 교사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강론을 했었답니다. 대중 집회를 할 만한 장소, 초대 교인들이 그곳에서 자주 집회를 가졌음도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 어떤 누구라도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구나.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그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럽니다. 거기서 말씀도 강론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설교하신 일도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하면서 이후에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요한이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바로 안뜰에 그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그 미문에서 그 성도 한 사람을 회복시키며 일으킨 뒤에 그가 막 찬송하면서 걷고 뛰고 한 뒤에 바로 그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붙들려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신 주된 목적이 어떤 이적 체험, 그래 앉았던 자가 평생 못 일었던 자가 서는 경험,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 베풀어 주신 주체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신학자 바클레이는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하여 듣게 하는 종소리와 같다. 그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을 잘 분별하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중심에 항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와 선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 분별 잘하게 해주세요. 특별한 사건도 너무 특별하면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막 본질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 우리가 그 일을 해내다니,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그런 큰 놀라운 이적이 임하다니.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탁월한 일을 벌인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래 막 죽은 자를 살려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귀한 통로이지 주인공은 아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건이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 낫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 사건의 주인공은 따로 계시다. 이 두 가지 본질과 주인공으로 여기고 실수하는 교회 될 수 있잖아요. 참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런 일을 다 했어. 그때 그 김 집사님이랑 그 뭐 이 권사님이 놀랍게 그 쓰임 받았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그쳐야지 주체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따로 계시죠. 복음은 이 모든 역사의 원인, 중심, 주역에 예수님이 계심을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예수님을 또 전하는 것. 그 중심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목적을 잃은 교회라면 역사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결코 그렇게 미문에서 앉았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가 내가 주인공은 아니라고 부인해 놓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각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주목해 보면 오늘 그 사건의 본질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상세하게 증거되는 것을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이 뜰 안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유대인들 전도를 위해서 지금 당신들의 조상들, 우리들의 조상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 그 프라이드에 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 유대교의 창시자는 지금도 아브라함이라고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체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부이십니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주인공, 믿음의 대상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좀 저희가 탁월해서 이 형제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의 심령을 또 만지셔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성부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신 뒤에 바로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가 당신과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었다. 이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주체의 능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못 받고 배반한 당사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믿고 먼저 회심한 성령에 붙잡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만 지키면 우리 교회는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로 역사하실 거예요. 이 비전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린 모인 성령에 붙들린 교회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거예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확인시켜 주시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는 지금 육신도 나았고 심령도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회복하고 또 심판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그 이름을 의지한 것 외에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모든 이적과 탁월한 증인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이 진리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친 교회는 꽤 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각자의 이적과 기사를 발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심령들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2절 이후를 보면 많은 역사 중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 분별하자라는 그 말씀을 보게 돼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중을 담은 그런 귀한 복음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 능은 아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늘 이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예수님의 나라라고 선포되고 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만 속량이 있고 죄사함이 있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많은 형제들, 자매들이, 청년들이 제게 물었었던 기억이 나요.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면 믿겠어요. 나중에는 보게 될 거야. 근데 그 보게 되는 날까지 믿지 않으면 그땐 늦었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형상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구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지금 이 나라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들도 예수님의 손안에 있구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섰으니 만물이 섰고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있구나.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의 주체자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쁘게 옷 입고 얼굴에다가 수검댕이 묻히고 출근하시는 분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옷을 예쁘게 입고 단정하게 구두도 신고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얼굴에다가 그냥 누런 거 묻혀놓고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면서 몸만 비추는 교회가 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교회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한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충만한 은혜 받겠구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 얻을 수 있으려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아들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 이 복음의 소망 지키게 해주세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우리 푸른숲 동산 교회가 정말 복음의 일꾼 되는 그 은혜를 지켜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어요? 모든 걸 베푸시겠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가 심한 탈선을 하면 아주 디프레스를 경험하죠. 그렇죠. 그래 여러 분들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고 최근에도 또 그런 가정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어떤 지점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충격을 먹는 것은
나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아이가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도 사실은 그런 일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들, 자매들을 또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시키고 나면 오랜 기간 도와줘야 돼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범죄가 있었다든가, 뭐 드럭을 했다든가, 뭐 어머니 아버지 몰래 동거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뭐 성생활을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정말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말 그냥 사춘기 조그맣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시대를 보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특징이 뭐냐면 그 충격에 사로잡혀서 그 사건만 기억나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붙잡지를 못하는 현상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를 만나주실 그리스도를 집중하기 시작하면 답이 보여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도전과 도움 속에서 부모님의 어떤 섬김 속에서 사실 저 같은 목사 한 명 만나서 예수님 제대로 한번 듣잖아요. 삶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답은 정말 한 가지예요. 답은 예수님이에요. 답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지점 속에 본인도 다 알아요. 내 지금 바닥이 뚫린 바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미치겠습니다. 제가 뭐 엄마를 미워하려고 제가 이 짓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살려고 이럽니다. 막 아이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런 청년들 예수님께 인도하고 나면 사실은 정말 놀랍게 변하거든요. 그냥 앉은 자가 서는 것처럼 그 욕구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지점들을 봐요. 그러나 그렇게 됐다가 또 부모님이 잠깐 방심하고 제가 또 다른 사역에 바빠서 놓치면 거기 현장으로 또 가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믿음이 자라는 상황에서 흔들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아이가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실 예수님과 가까이를 하질 못하고 너무 분주하니까 멀어지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가정마다 이 복음의 권세가 쓰기를 원해요. 그 아이가 주체 아니고요. 여러분 당신들 부모가 주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행실이 본질도 아니고 그 아이가 탁월한 것을 했던 너무 연약한 것을 했던 그것도 주체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형제 자매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애통해하는 어떤 가정을 또 최근에 이제 연락 받고서 사실 같이 기도를 부탁드려 놨고 또 이제 주말에 그 이제 귀한 자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그 연약한 방황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형제, 그 자매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찬송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2절 가사를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이에요. 주께 나를 맡겨야 여러분 승리해요. 주님을 내 주인 삼고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주체이고 주님을 내 온전한 나를 위해서 잠깐 이용하는 사람 되면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 이 복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체를 바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1절과 2절 후렴 부르기 전에 먼저 한번 부르고 우리 후렴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주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에 우리가 잠깐씩 기도한다 가정해 봅시다. 그때 한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단 하루에 10분.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10분만 꾸준히 운동해도 살이 빠진다고 그런 운동 이렇게 영상들 올라오던데요. 사실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중심에 우리가 주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강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또 중보해야 될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그 현상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엎드려요. 주님을 의지하며 엎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예수님 보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듣고 변화되는 것, 사랑하는 딸이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 은혜의 현장 중에 예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벌인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집중되어지며, 혹은 그 일을 벌인 어떤 누군가의 그런 담대한 믿음만이 주목될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